어떤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정해놓고 서로가 어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말씀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너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일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서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서로의 관계를 맺기 위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약속이라는 도구로 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보통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나누는데 그 한 부류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다른 한 부류는 기능적인 목적으로만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이나 특정한 역할을 위해서만 관계를 맺고 그 일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버립니다. 기능적인 관계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일이 끝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마음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훗날에도 여전히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며 나아가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행복하고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걸으시며 교제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서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과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관계를 잘 맺으면 많은 결실과 열매의 기쁨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기쁨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떠한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온 일생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현장에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다윗의 그 신실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주로 내 살을 먹으려고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나를 죽이려는 군대, 진칠지라도 등 전쟁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그의 신앙 고백은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태연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다윗을 치려고 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전쟁과 수많은 원수들이 죽이려는 상황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의 태어나고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이러한 당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보고 의로운 마음이 생겨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을 말렸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사울 왕 앞에 갔습니다.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다윗으로 인해 역전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며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감정이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자 화를 내고 불쾌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감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덕분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좋아하자 감정이 격해져서 화를 내고 맙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라고 말씀하듯이 사람이 화를 내면 악령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분을 내고 화를 내자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니까 악한 힘이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을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입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모습을 관리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외모 상태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말을 잘해야 합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오늘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결국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난 사울의 삶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삶을 사람이 스스로 다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두 아들을 잃고 그 시신 위에 칼을 세워서 본인 스스로도 엎어져 목숨을 끊습니다. 한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의 인생은 전쟁터에서 무덤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또한 다윗이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화내고 분내고 속상하며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징표입니다. 나를 헤아리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울 왕의 권력이 얼마나 컸던지 사울 왕의 주변에는 사울 왕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자연스럽게 온 백성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온 백성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이 원수들 가운데서 나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머지않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버리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앉히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도전이 생길 것입니다. 응답은 부름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불렀을 때 엄마가 응 하고 대답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부를 때는 엄마가 응답을 안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여기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사울 왕의 수많은 추종자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워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는다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까지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갈 곳이 없었으므로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에 귀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은 다윗이 정말로 귀화한 것인지 테스트하기 위해 다윗을 전쟁의 최전방에 세웁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대신들이 이를 만류하여 다윗이 전쟁을 하러 전방에 나갔다가 철수해서 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것을 알고 아말렉 장수들이 그 성에 살던 다윗의 그 부하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의 그 부하들이 정신을 잃어버려서 다윗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다윗은 절망에 빠집니다. 부하들에게도 원망을 받고 이스라엘에서도 살 수 없고 블레셋 왕도 다윗을 불신합니다.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부하들의 가족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의 옷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기 앞에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 부하들의 가족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쫓아가면 아말렉 군대를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가 더 이상 뛰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그 사이 다윗이 쫓아가서 빼앗겼던 가족들을 되찾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절망적일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7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며 고백한 것입니다. 기도는 씨앗입니다. 뿌려놓으면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권력들은 교회마저도 말살하려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모두 잡아다 죽입니다. 로마의 권력들이 사도들을 죽이면 교회가 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로마 권력자들에게 잡혔습니다. 며칠 후면 베드로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큰 것을 알고 삼중 쇠문을 만들어 그 안에 가둬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도 베드로를 위해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베드로가 걸어가면 삼중 쇠문이 차례대로 다 열렸습니다. 첫 번째 문을 지나고 두 번째 문을 지나고 세 번째 문까지 지나서 다시 교회에 가보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다윗의 중심에도 베드로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는다는 기도가 다윗과 베드로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것으로 만드는 자의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시게 되면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눈으로 본다고 다 그게 내 거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거가 됩니까? 돈 주고 사야지 내 거가 됩니다. 그렇죠? 모두가 귀한 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귀한 것을 얻은 한 사람만이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누리십시오. 다윗이 가진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또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Loving God, thank you for teaching us about David's faith through your words. As David trusted in you wholeheartedly and faced the challenges with courage, help us to have the same faith. May we build a deep, loving relationship with you and experience the peace and the joy you provide. We praise you, Lord, for always being with us and answering our prayers.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 하십니다.